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인간 지식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전공한 분야 외에는 깊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최근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는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죠. 역사, 문화, 과학, 의학, 그리고 경제 분야까지 전문가들이 총출동해서 자신들의 지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화 사회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아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명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할 때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이 발달하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라는 명제입니다. 물론 지식이 발달하면 사람들의 삶이 편리해지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가전 기술이 발전하고요. 이것으로 인해 주부들의 가사 노동이 쉬워졌죠. 예전에는 세탁기나 냉장고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 보면은 한국 밥그릇을 씻는 식기세척기라든지 아니면 청소기를 꽂아 놓는 탑인데 먼지가 자동으로 빠진다든지, 심지어는 장롱같이 생겼는데 옷을 걸어 놓으면 먼지도 털리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과학의 발달로 이루어진 것들이죠. 또 이 의학의 발달로 예전에는 무서웠던 질병들이 정복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창궐해서 백신을 맞는 과정이 있지만, 또 이 코로나도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서 백신으로 정복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고 지식의 발달로 인해서 세상이 그저 살기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의 발달로 인해 대량 살상 무기도 옛날보다 더 무섭게 만들어지고 있고, 또 지식의 발달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은 바로 이 지식과 정보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돈은 잘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에 왜 예전에는 흔치 않았던 그런 무서운 범죄들과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식과 세상의 교육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더 짐승 같은 짓들을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 가장 안타까운 뉴스들은 아동을 학대해서 몇 개월 된 아이를 죽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어떤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몇 개월 된 아이를 그렇게 학대를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짐승들도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덫에 걸린 아기 스컹크를 사람이 이렇게 도와줘서 풀어줬더니 그 어미 스컹크가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러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짐승들도 그런 짓들은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지식만 발전한다면 그 미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인간 지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자신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겠다라고 말한 사도들에게 이 공회원들은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가 이 광기 같은 살인을 말리는 내용이죠. 가말리엘의 중재는 한마디로 너희가 사도들을 죽이고 심판하는 것에 신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는요,
세 종류의 지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 지식의 한계를 깨닫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지식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자신들의 협박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하겠다는 사도들의 말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크게 노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지난주 말씀 17절을 보면은 이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 이 재판을 주로 진행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천사와 부활도 믿지 않고요,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들의 신학과 삶은 지극히 현실에 치중된 삶이었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두개인들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기 때문에 지금 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원에 모인 그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높은 권력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많은 지식은 오히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나타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위 많이 배운 사람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저는 가끔 아내랑 시원이랑 아프리카 아이들 이야기를 보는데 한 달 내내 일해도 1,000원을 못 벌어요. 그리고 이 흙탕물 같은 걸로 먹고 정말로 삶이 아닌, 그래서 시온이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망치로 돌을 깨서 손을 보면 거의 무슨 할아버지 손 같은 그런 아프리카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돈을 주고 살을 빼고 있는 이러한 양극화를 보면서, 또 멀리 아프리카나 외국을 보지 않더라도 한 달이 멀다 하고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그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부모님들은 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배운 지식층들은 표가 되지 않거나 이익이 되지 않으면 관심조차 갖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사람들의 죽음이 뉴스에라도 나오면 어느 정도 보상이라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억울하게 죽는 하청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 어떤 회사들은 처음에 무료로 사용하게 했다가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게 되면 유료로 올리는 그러한 그 사업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의 사두개인들과 지금의 지식으로 인해서 슈퍼리치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만을 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들은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죠. 당대 최고의 지식층인 사두개인들이 볼 때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그것도 로마 이 사형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얘기에 이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겠죠. 소위 세상의 지식층들이 TV에 나와서 토론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건 토론이 아니라 그냥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갑질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뉴스에 보고되고 있죠. 최근에 가장 화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새우튀김 하나를 환불해달라고 계속 전화를 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여 사장님이 사망한 사건을 보면서 이 대기업에서 이 소비자들을 뭐 보호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작은 점주들의 어떤 피를 빨아먹고 그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이 자신만을 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지식들은 범죄한 인간의 본성에 의해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오늘 아까 읽은 33절에 보면 크게 노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죠.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학문이 깊은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신이 노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 지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요즘 뉴스에서 많이 쓰는 법기술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바로 당시 최고의 지식층 권력가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최고의 과학자들이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자신만을 위해 지식을 쌓은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신만을 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남을 위해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위험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얼마 전에 큰 이슈였던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 자신들이 알고 있던 지식과 정보로 미리 다 땅을 사놔서 그곳을 개발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뭐 지금도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정말로 국민들이 모두 코로나로 힘들어할 때 의사들의 비상식적인 파업들, 그리고 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는 대기업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친구를 이기고 남을 이기고 짓눌려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공부하고 대학 가도록 배웠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뭐 지금 아이들은 더 심하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제약된 인간 본성의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사회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교회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공부하지 말고 지식을 쌓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사도들을 협박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 사는 그 모습이 너무 똑같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이 목표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공부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죠. 단지 우리가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공부해서 남주냐?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웃긴 그 급훈을 봤는데 어떤 교실에 남학교였나 봐요.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에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었는데 우리는 공부해서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 아내랑 같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시온이에게 지혜와 명철과 또 큰 복을 주셔서 시온이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학교도 짓고 그리고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우물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지역, 어떤 사회, 어떠한 계층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했던 공회원들과 오늘날 세상 권력은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지식은 바로 도덕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34절에서 39절에 보면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도들을 죽이려는 공회원들의 광기 같은 모습에 중재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인데,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대 유명한 율법 학자였고요. 그는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율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 전에 선생님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당대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공회원들에게 신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니까 신중하게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또 이 죄수로 잡혀온 사도들이 볼 때 관용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러면 이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 고대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전설은 믿을 게 못 되죠. 그냥 전설의 고향 같은 거예요. 기독교 전설이라고 해도 그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유대교 전승에는 이 가말리엘이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독교를 거부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말리엘처럼 당대 유대 사회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분명히 사도행전이나 어느 서신서에라도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가말리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요, 자신만을 위해 갖는 지식보다는 조금 낫지만 영적인 지식은 없는 도덕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요, 도덕적인 사람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도덕적이고 그리고 착해 보이는 그런 사람까지는 될 수 있죠. 그러나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공자나 맹자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즉 오늘 우리는 인간 지식의 진정한 한계를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도덕적인 지식의 한계, 인간 지식의 한계는 무엇이냐? 첫째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38절 보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지켜봐라.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가말리엘조차 모르고 있어요. 이 가말리엘은 아마도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법정에 왜 서게 됐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그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도덕적인 사람이지만 영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선과 악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덕적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걸 방해합니다. 왜냐? 도덕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남을 해하거나 나쁘게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선악의 무분별은 자연스럽게 도덕적 지식의 두 번째 한계로 이어지는데, 이 도덕적 지식의 두 번째 한계는 바로 자신이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잠깐 잘 생각해 보면 이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요. 그리고 본인은 도덕적으로 아주 관용적이고 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까지 했죠. 이것은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고 점점 더 왕성해졌죠. 심지어 300년 후에는 로마까지 정복한 기독교입니다. 왕성해지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고. 그렇다면 기독교는 가말리엘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말은 잘했고 말은 지혜롭게 했지만 본인은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았지만 믿지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아주 가까웠지만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이 된 것이죠. 도대체 이 위대한 가말리엘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지혜롭고 공정하고 관용의 정신까지 소유한 그가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을 이 기회를 놓친 이유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했지만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자신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적으로 잘 이해했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자신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지식과 지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 그분의 놀라움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실체가 보여요. 우리가 얼굴이 까만지 하얀지, 내 키가 큰지 작은지 혼자 있을 땐 몰라요. 하지만 남이 옆에 있으면 분명하게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내가 나만 알고 있을 때 내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실체가 보이죠. 우리의 처참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깨달은 은혜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이 도덕적 지식의 세 번째 한계는 역사는 알지만 미래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37절에 보면 이 가말리엘은 자신의 의견을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말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에 망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드다와 유다 사건이죠. 이 드다는 400명 정도 모아서 큰 세력을 이뤘지만 결국 망하게 됐고, 유다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복음을 거부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지식의 한계죠. 사람들은 지나간 일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날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앞날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세 번째 지식은요,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41절 42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채찍을 맞고 풀려났는데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채찍 맞고 핍박당했는데 이러한 능욕받는 일에 나를 합당한 자로 사용해 주신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채찍 맞았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는데 이 일을 나를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시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든 일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 복받는 자리, 내가 드러나는 자리에 쓰임받으면 감사하고 이런 자리에 나가면 기뻐하지 않는 게 보통 사람이지. 근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들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잠언 9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것이죠. 대제사장, 사두개인, 그리고 오늘 나오는 가말리엘은 구약 성경은 굉장히 잘 알고 있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헛된 지식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도들이 이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첫째는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게 했습니다. 이 41절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참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고난은 불행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그러죠. 재수 없어서, 나는 불행해서, 나는 팔자가 사나워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아프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고난이 찾아오면 아픕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영적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이 고난의 의미를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 당하는 것을, 나를 사용하신 것에 기뻐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바로 이런 해석이 필요합니다. 만물을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힘으로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된 영적 지혜와 지식이 사도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두 번째로는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어려워질지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최고의 가치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지식과 지혜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알게 합니다. 바로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영적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든 헌물하는 것이든 이런 것이라면 사도들이 그것을 했겠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지혜와 지식,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참된 영적 지혜가 사도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세 번째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곁에 있게 했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이 얘기는 뭐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곁에 머물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사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때도 배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로마가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러니까 예 그러면 안 믿을게요 라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후에 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공인받고 다시 기독교로 올 때 이들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문제로 큰 어떤 종교적인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써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지혜는 내가 누구와 함께해야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영적인 지혜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기만을 위한 지식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가말리엘이 가진 도덕적인 지식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지식도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